그리고 또 아버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스토리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혜 많으신 아버지, 그리고 또 사랑 많으신 그런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들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또 아버지가 좀 부자인 아버지인데 좀 있는 아버지에게 또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실은 이 아들의 태도가 사실은 상당히 버릇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유산,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내게 줄 거 미리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받을 거를 내가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당히 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불효한 그런 일인데,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또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또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풍요로운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더니 하고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으니까 엉뚱한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그릇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기업의 큰 회장님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는 크게 이제 무언가를 주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되면 되고, 그리고 또 권력을 많이 줘봐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인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없는 책상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나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돈 씀씀이를 보면 내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곧 인격이다. 왜냐하면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나 캐피탈 회사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 때 카드 사용 내역서 6개월치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돈 쓰는 그것이 결국에는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로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로또를 걸리고 나서 거의 78%인가 하여튼 70, 80%의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를 걸리고 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는 겁니다. 다 잠수를 타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이 되고 난 뒤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사실입니다. 연락을 끊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 로또에 뭐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다 이전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멀어지니까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흔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도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여러 분들이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병행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랑 기숙사에 있을 때 어떤 또 동기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때 무릎 꿇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그래서 책상 의자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이제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10분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막 줄이를 막 틉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동기들은 막 열심히 막 3, 40분을 막 연습장에다 막 메모합니다. 막 메모하고 이래 보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 들고 이제 기도탑에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왜 기도탑 올라가냐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한다고 그것도 적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다 시험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저마다의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적을 잘 주실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다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다 열심히 하니까 성적 잘 주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 이 성적을 잘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 돈 달라고 돈 주십시오 물질 열심히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저축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로또 한 방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로또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로또 한 번 안 되게 해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놈아, 로또라도 좀 사놓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일상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멀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일상의 뿌리를 두고 일상에서 열심히 할 때 가족, 가정, 직장 그런 것에 열심히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행운도 같이 뒷받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 앞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부자와 재상은 하늘이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도 큰 부자도 하늘에서 내기 때문에 돈도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도구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풍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잘 쓰라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우리의 그 자존심, 믿음이 무너질 때 그때부터 악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만몬이라는 이 돈 신 앞에서 나의 인격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이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7년 풍년일 때 그 7년 풍년에 흥청망청하지 않고 그 풍년을 잘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 7년 흉년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년을 잘 대비하니까 흉년 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그 자신의 가족도 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노예 출신인 총리로서의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뭘 알까? 하는 여러 의구심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일축시키는,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풍년일 때 그 풍년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더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상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풍년을, 그 풍족한 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고 재산까지 다 낭비하다 보니까 14절,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족할 때 풍요를 잘 다스려야 더 큰 풍요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하다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그가 넘어지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심지어는 돼지 먹는 그 열매까지도 없게 된 그때에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주저앉거나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번뇌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번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은 이 정해져 있는 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초반에 좀 고생을 하면 나중에 덜해지고, 지금 조금 힘들면 나중에는 또 이렇게 좀 수월해지고, 지금 수월하면 나중에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한쪽에 문은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줄곧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일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다 열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시고 혹 시험하더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반드시 열려진 한쪽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를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본 차이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자기 좋은 것 만들다 보면 그릇이 좀 된 것 같은데 또 계속 돌리고 누르고 떼어내고 붙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내고 있는 그 삶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풍요를 능히 받을 그릇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내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도 풍요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내 그릇이 되지 않는데 풍요로움이 임하면 그 풍요로움은 오히려 이 아들과 같이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또 내가 받을 충분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많으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 많은 그런 실수와 그런 많은 죄를 범한 우리를 돌아왔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 57장 2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